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만 밖에 나가서 땔감 으로쓸 나무를 하다가 그만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일단 가두어 놓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그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기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는가?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의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별 중요치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또 아주 중요한 날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가적인 설명들이 9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7일,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인정하라 하는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념일들을 지키잖아요. 생일도 지키고 결혼 기념일도 지키고. 왜 지키는 겁니까? 왜 생일을 지킵니까? 왜 결혼 기념일을 지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생일을 지킴으로 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또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둘이 서로가 서로 모르던 남남이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가지로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너의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집에 있는 하인들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아무 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쉬라. 올 스톱하라는 얘기입니다. 올 스톱해라.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의 모든 노력 다 그날만큼은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하인조차 그 짐승들조차 아무 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 안 해요. 집에서 아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망하게 되는 겁니까? 그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다 멈춘다 해도 그것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수고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확인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해서 나는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아보라 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죄송합니다만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보다는 내가 스스로 장사를 하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절박하게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쉬는 날 어차피 공식적으로 쉬는 날 월급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루 일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일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더 하루를 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더 잘 사는 것이고 내가 하루 온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그만큼 내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배우라. 이 말씀을 안식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20장보다 앞에 있는 16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잘하지 않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그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장정만 해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되는 큰 무리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 규칙이 있습니다. 만나를 거둘 때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는 겁니다. 그날 먹을 만큼.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쫄쫄 굶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 내일 것까지 몇 배를 걷어들이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날 밤에 다 썩어서 벌레가 끼고 못 먹고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십니다. 2배로 주셔서 그날보다 다른 날보다 2배로 걷어들여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어 드리는데, 그날은 신기하게도 그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밤이 돼도.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 심지어는 안식일이 되면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고 사는 그 은혜를 너희가 배우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게 첫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그런 다음에 7째 날에는 안식하라. 이게 2번째 명령입니다. 이 2개의 명령을 우리가 다 지키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힘써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일하는 거 아닙니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힘써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매일 놀고 먹고 쉬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이 됐다고 해서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는 사람, 그 수고하는 사람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그러나 동시에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2가지를 다 깨달을 때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집착한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일에 집착한다고 일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에 집착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 집착의 노예가 되는 것뿐입니다. 다 내려놓고 안식하라는 겁니다. 돈 걱정, 일 걱정, 공부 걱정,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어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되 안식일에는 쉬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편안하시죠? 편안하실 겁니다. 왜 편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온 몸무게를 이 의자에 다 내어 맡기고 앉아있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이 의자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앉아는 있어야겠고, 의자가 삐그덕 무너질 것 같다. 다리에 온통 힘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는 절대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몸무게를, 내 몸 전체를 이 의자에 내어 맡기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쉼을 누리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참된 쉼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영혼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쉼을 얻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늦잠 잔다고 쉼을 얻는 거 아닙니다. 주일에 어디 놀러 간다고 쉼을 얻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내 마음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지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것이지, 내가 늦잠 몇 시간 더 잔다고,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 걱정, 돈 걱정, 일 걱정, 자녀 걱정, 모든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쉼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좀 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잠을 수면 시간이 적어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못 받는 자이다. 나는 수면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그때 잠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언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잠을 자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심을 알기에 내가 평안히 잠을 자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은 믿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불안한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늦게까지 잠을 잔다 해도 그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갔다 와도 그것으로 절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안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쾌락으로 새 힘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평안을 너희는 어디에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혼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쉬는 날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때는 다른 날하고 좀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좀 차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진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 많이 하고 너무 지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면 보통 한국 교회 보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 봉사 저 봉사 하면서 마음이 다 지치고 몸도 지쳐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쉬는 날입니다. 그냥 봉사할 거 있으면 하나 정도만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 교회에 일하러 가는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집에 돌아와서 봉사 하나 정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하루는 조용히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읽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읽고, 또 산책도 좀 하고 차분하게, 또 가족들하고 얘기 못했던 이야기들도 같이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러면서 쉼을 얻고 다시 일할 힘을 얻는 날이지,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하는 날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는 TV도 보지 마세요. 그 TV 아주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꼭 봐야 되는 거면, 내가 주말 드라마 이거 안 보면 스토리가 안 이어지니까 주말 드라마 정도만 딱 하나 정도만 정해서 보고 그 다음 편은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무의식 중에 아무런 의미 없이 TV 켜놓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게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때 한번 TV를 한번 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TV 끄면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통계를 보면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 합니다. 왜냐하면 TV에는 좋은 얘기가 안 나옵니다. 늘 싸우고 음모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뉴스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도 많이 볼 거 없습니다. 주일에는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정도, 흐름 정도만 파악하는 정도는 뭐 토요일까지 다 봤잖아요. 주일은 다 텔레비전 끄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 하셨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일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쉼을 얻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일 우리에게 반복되는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받들어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